I believe in God,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사망 권세 이기고 자유 주셨네. 전능의 주 그 누가 이기리요. 말씀의 능력 전능의 주. 모든 성도 선포해 만세의 영광 전능의 주. 그 나라는 영원하리. 요동치 않네 두렵지 않네. 전능한 전사 주님 소멸케 하는 분 주님의 통치에 우리는 승리하리. 대장 대신 예수님 죽음도 다스리네. 주님의 통치에 우리는 승리하리. 모든 성도 선포해 만세의 영광 전능의 주.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리. 그래서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요동치 않네 두렵지 않네. 전능한 전사 주님 소멸케 하는 분 주님의 통치에 우리는 승리하리. 대장 되신 예수님 죽음도 다스리네. 주님의 통치에 우리는 승리하리. 선포하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무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통해 많은 교우들이 은혜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 주민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후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라고 진을 쳤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기본적으로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7 족속이 전멸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기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동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기브온은 큰 성읍이었어요.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는 일에 대한 그 소식들을 듣고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신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브온을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이 가만두지 않게 됩니다. 기브온이 그 자신들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또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5 왕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5 왕의 공격을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결국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5 왕과의 전투는 기브온에게만 힘든 전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어려운 전투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한 2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5 왕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 왕이 이끄는 연합군과 5대 1로 싸우는 그 전투는 어려운 싸움이었죠.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여리고면 여리고 또 아이면 아이 이렇게 1대1의 싸움을 싸워왔죠. 하지만 5대1의 싸움은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5 왕들과 정면으로 맞붙을 수는 없었어요. 대신 빈틈을 노려야만 했죠. 당시 이스라엘이 진을 친 그 길갈이라는 곳으로부터 기본 성읍까지는 약 40km 정도 이르는 거리였는데 여호수아와 참모들은
하룻밤 사이에 그 40km의 거리를 행군해서 새벽에 5왕의 군대를 기습하기로 그렇게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사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 40km라는 거리를 행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최소한 또 10시간 이상 걸어가야 했을 텐데 그런 후에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하루 종일 전투를 또 해야 했던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내가 싸우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에 대한 희망, 이 두 가지가 힘든 행군, 또 어려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중에도 힘겹게 생존을 건 그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과 희망, 이 두 가지를 잃지 않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Dr. Edith Evan Eger라는 그 선생님이신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신데 나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셨을 때가 16살 때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사는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특별히 더 힘든 때가 있었다라고 하세요. 예를 들면 The Death March, 죽음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일이 바로 그런 예였는데요. 죽음의 행군은 한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이렇게 수용자들을 강제로 옮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음의 행군이라고 불렸던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목숨을 잃게 됐기 때문이에요. 에디스와 함께 수용됐던 분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우스타우젠으로부터 군스키르첸까지 그 55km를 걸어가게 되면서 2,000여 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1,900명이 죽고 100명만이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랑에 떨어져 죽었고 또 걸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살됐죠. 에디스 선생님 역시 그 가운데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시는데요. 그 힘든 시간들을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계십니다. 아우슈비츠에서도 마우트하우젠에서도 죽음의 행군에서도 나는 내면의 세계에 의지하여 살아남았다. 나는 굶주림과 고문과 죽음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도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세계에서 희망과 신념을 발견했다. 에디스 선생님은 어떻게 굶주림과 고문, 또 죽음에 둘러싸여서도 살아갈 힘을 내실 수 있으셨죠? 네, 바로 희망과 믿음이 그 안에 있으셨기 때문이죠. 희망과 믿음이 힘겨운 현실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제2차 세계대전이나 홀로코스트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싸움들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씨름하는 것들은 굉장히 평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씨름하는 것들은 숙제, 또 자기 방 청소, 사소한 불만과 짜증, 또 게으름과 무기력, 걱정과 염려, 또 시기와 질투, 또 실망과 같은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크기가 작다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또 작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싸움을
언제나 쉽게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믿음과 희망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여러분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 봄날의 햇빛, 또 반갑게 맞아주는 꽃과 나무, 또 바람과 구름, 또 새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그 날의 소중함을 알고 바로 간절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홀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모든 싸움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싸움이었죠. 다소당과 싸우는 전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5대1로 그 불리한 싸움을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이집트에 내린 7번째 재앙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다소당의 군대를 향해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 부으셨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거기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아직 전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먼 길을 밤새 와서 쉴 틈도 없이 새벽부터 하루 종일 계속 전투를 치렀지만 여호수아는 전투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싸워갔는데요.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해가 하늘에 멈춰 있기를 기도했을까요? 왜 밤이 늦게 오고 달이 늦게 뜨기를 기도했을까요? 그 싸움이 저녁까지 미룰 수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면 그곳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훨씬 더 불리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까지 애써 싸운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그날 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태양을 하늘에 붙들어 놓고서라도 꼭 전투를 그날 끝내고 싶어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루이지만 더 의미 있는 하루들이 있습니다. 숙제 데드라인을 앞두고 또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길었으면 하고 그렇게 바랄 때가 있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또 하루 종일 계속 수업을 받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는 1분 1초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럴 때에는 다른 때와 시간이 흐르는 속도도 달라지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시간들은 우리 생각보다 늘 빨리 흘러가 버리기 마련이지만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우리 기억에 오래 남게 돼요. 우리 생에 특별한 의미들을 남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때뿐만 아니라 매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 순간을 소중하게 가꿔가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걸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또 어떤 일이나 과제를 끝내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쉼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 있다면 오늘 그 일들을 하세요. 그렇게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가득 채워 가세요. 우리가 무심코 흘려버린 오늘은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을 잘 누리세요. 어제를 후회하면서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또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나안 남부 지방을 다스렸던 5 왕과의 전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역시 늘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잘 갖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One Stop Now라는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Anybody believing for breakthrough tonight? Put those hands together, come on! All his promises are yes and amen. Come on, our God is faithful. You know it, sing it. I give you glory for all you've brought me through. Now I'm ready for whatever you want to do.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nemy. So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So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Won't you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를 잘 섬겨준 KM 2반 친구들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EM 1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